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미래라는 시간은 볼 수 없는 시간인데 커튼을 열면 밖이 보이듯이 미래를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커튼을 열면서 보아라, 어떤 일이 있는지 하고 소아시아 7교회의 계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 당시에 성도들이 7교회 성도들, 뭐 7교회라고 해서 7이 아닙니다. 대표하는 7교회죠. 이 7교회에게 그들이 가졌을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함입니다.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로마, 저렇게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죄를 일삼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날마다 박해를 당하고 짓밟히고 가난하고 죽임을 당하고 찢기고 이래야 하는가, 그 의문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문을 여셔서 봐라, 이게 다가 아니다,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보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계시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차곡차곡 세밀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4절도 다 못 살필 듯한데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와 편지를 받아볼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 9절 이후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따라 기록한 요한이 발신자이고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해서 현재의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로 말하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뭐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7교회를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7교회를 지목한 것이고 지역별로 지금 지목해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7교회는 7이라는 숫자는 이제 나중에 7영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대표적인 교회 7교회는 꼭 큰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으나 등장하고 있고 작은 교회였으나 책망받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6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였지만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뭐 네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으니라는 칭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큰 교회가 크다는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큰 교회는 크다는 착각이 만연해 있는데 이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쭐대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위축되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는 인정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무시하는 것, 이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7교회가 등장하는 장면도 보면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니들은 교회는 크고 아름다운데 너들 죽었어. 넌 교회 아니야. 하나님 볼 때 넌 죽었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라서 내가 너를 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하였으므로 그에게 언약을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작고 크고의 차이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저기 반여 사동에 제자들 교회라고 있는데요. 좀 조금만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제자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포지션을 말하면 더 좋습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에서 유초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에서 중고등부의 설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포지션을 말해야 합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에서 주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에서 안내 파트를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 7교회를 비교했을 때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냐? 여러분, 골목 상권이 다 무너진다고 해요.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면서 골목 상권이 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어떤 골목 안에는 여전히 맛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앉을 의자라고는 3개밖에 없는데 탁자가 3개, 4개밖에 없는데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왜 그래요? 맛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골목 안에 맛집이 돼야 합니다. 어떤 맘모스 처치들이 그게 진짜 교회처럼 그 휘황찬란함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진실한 믿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누가 물을 때 저는 제자들 교회 성도입니다. 그 포지션까지 말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담임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예, 아주 멋지신 진학년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기대합니다. 왜 안 멋져요? 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내용인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장차 오실이라 이 부분만 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제일 뒤에 나옵니다. 원래 주인공은 뒤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이 분은 성부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도 계시다. 이것은 지금 로마 황제가 박해를 가하고 너희를 짓밟고 로마가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배부르고 마음껏 다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들 마음대로 저들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저들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도 하나님으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보좌 이야기에서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다. 출애굽기 할 때도 또 너를 구원할 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지. 그러니까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고 이전에도 하나님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로마가 이렇게 박해를 하고 황제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계십니까? 그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장차 오실리라. 이 장차 오실리라는 것은 결론인데 내가 선악간에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그 미래의 시간 속에도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어떠한 나라나 족속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들을 아주 멸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가 저울에 무게가 차면 쏟아버리는 것처럼 어떤 이들의 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듯 보이지만 어느 날 심판의 잔으로 그에게 쏟아 부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가 그랬고 소돔 고모라 때가 그랬고 가나안 거민들 가나안 7족속들에게 그러하셨습니다. 로마도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지금 흉흉하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짓밟고 있었지만 이 로마도 이후에 완전히 초토화되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는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우리는 불쌍한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가련한 것 같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 과거에도 너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고 미래도 너의 하나님이며 너희를 완전히 책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죄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그렇게 뒤로 밀어 놓으셨을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억울함을 속히 돌아보지 않고 저들은 왜 속히 심판하지 않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30년 전에 심판을 받았다면 이 중에 예수를 못 믿어서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렇게 흉흉해 보이는 저들 중에 누군가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시간을 늘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때 그 황제들의 그 부인들이, 예수를 믿는 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로마의 시위대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지 않고 그들 중에 누구를 회개시켜 그들을 그 시대의 등불로 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당장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전에 믿게 됐고 5년 전에 믿게 됐고 3년 전에 믿게 됐고 1년 전에 믿게 됐고 구원받은 지금 우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어제까지 악랄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엉엉 울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드릴지 모릅니다. 지금 무슬림들 중에 많은 이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 이브라임 선교사와 가끔 통화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그냥 죽이면 참 좋겠는데 몽둥이, 이 동그란 몽둥이 이 직경이 한 2cm 정도 되는 걸로 계속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때려서. 그리고 불로 그냥 바로 태워서 죽이면 좋겠는데 불로 끝을 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까지 악하던 사람이 오늘 회개하고 엉엉 울고 통곡하면서 자기도 그 순교자가 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회개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즉각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뒤로 계속 미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장차 오실 이, 장차 와서 심판하실 그분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예전에 노예선, 이제 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갔던 그 선, 그 배에 대한 그림과 사진을 이제 보여주셔서 제가 잘 봤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게 노예들을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끌고 갔더만 화장실 못 갑니다. 움직이면 바로 죽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악인이 누구였냐? 존 뉴턴. 그런데 그 존 뉴턴이 그런 노예 상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노예 상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자동적으로 노예 상인이었는데,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예요. 여자는 끌어다가 강간하고 조금만 반항하면 바로 죽여버리고, 그랬던 존 뉴턴도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의 노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은 것은 몇 년 전에 나를 구원한 것처럼 지금 누군가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을 조금씩 미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가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빨리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심판이 하나님 안에서 선악간의 분별해서 우리의 눈물이 닦이고 우리의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령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당장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발하십니다. 여러분, 네로가 미친 듯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인간이 심판 지옥에 들어갈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히틀러가 가스실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600만 명이나 죽이는 저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목줄을 걸어서 밥을 굶기고 갖다 놓고 담뱃불로 지지고 성폭행을 하고 그 여자의 구실을 못하도록 다 찢어버리고, 이런 악한 모습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지옥에 가야 될 죄가 어디 있냐고 우리는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봐라, 이게 인간의 죄다. 너희가 옷을 입었고 마스카라를 올리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미백을 하고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 너희들은 흉악한 죄인이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악을 어디까지 허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네.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방문하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킬링필드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한국어로 나오는 이어폰을 줍니다. 그러면 그 이어폰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 일본 장소에 가면 그 일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일본에 가면 일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 코스 다 돌고 나오는데 내가 기진맥진을 해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저를 안내하던 선교사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난 못 걷겠다. 지금 못 걷겠어. 조금만 누웠다 가자. 그래가지고 누웠더니 바로 해골을 태산같이 싸놓은 바로 옆에 뚫어놓았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300만 명이나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900만 명인데 300만 명을 3분의 1을 죽였는데 그 300만 명을 죽인 사람들이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들이 손에 칼을 쥐어주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칼도 아까우니까 죽창으로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악의 주장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인간이 뭐 지옥에 가겠어?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이고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처에 가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일본 사람들이 지금 남경이죠. 난징이라고 하죠. 난징 대학살 때 제가 그 박물관을 가봤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좀 죽이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냥 안 죽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생매장을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흙을 조금씩 그것도 자기 가족에게 파묻게 하고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죄는 뼛속 깊이 새겨져 있으며 그 뼛속 깊이 있는 죄는 죄가 드러나야 할 시점이 돼서 드러날 때 그것은 지옥의 저주가 마땅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어디까지는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당장 심판하지 않죠? 우리가 힘드니까 힘든 부분만 보고 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나요?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까지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더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구원할 자가 있잖아. 아직까지 회개해야 될 자가 있잖아. 얘야 저게 뭔지 아니? 인간이 지옥 가야 하는 이유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왜 고통에 버려두실까? 그건 뭐 죄인에 대해서 그렇다 합시다. 악인에 대해 그렇다 합시다.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시다. 우리에게 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을 믿고 있는 우리는 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만약 묻는다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면서요. 당신은 지금도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그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성결함을 위해서입니다. 성결함. 인간은 한편 매우 속물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와 평화와 인간이 원하는 것이 주어질 때 인간은 틀림없이 어디로 가느냐? 심각한 육체로 갑니다.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누구와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장가를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그들이 누구지요? 이렇게 물으면 셋의 후손들이고 아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될 택한 백성들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참 요즘 사람들 너무 잘생겼어요. 그죠? 아니에요. 남자들이요 얼마나 키도 크고 전봇대 같은 것들이 키도 커 얼굴도 잘생겼어 목소리는 왜 그렇게 좋아?
요즘 여자들은 어때요? 너무 예뻐. 그렇죠?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전부 육체로 가는 거예요. 전부 육체로.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씩 남겨서 그 고통 중에 뭘 하게 하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든 건 고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고 싶어요. 왜? 거룩한 자가 누릴 행복과 축복과 그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은 극도의 고통 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에게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중이야. 나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싶어 하셔. 딸이 있고 엄마가 있어요. 딸은 학교를 빨리 가야 돼. 근데 엄마는 이 아이의 머리를 아주 머리가 빠지도록 잡아당기면서 빚어줘요. 예쁘게,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해주려고. 뭐 여기 이런 딸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해줬는데, 그런 엄마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해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성결함 속에 그 눈부심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빚고 우리의 찢기를 제하되 그냥은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그 카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벗겨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고난 그거 문제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아름다워졌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저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잘 못 가졌을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속물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이 나를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자꾸 만들었어요. 자,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성도의 고난을 주께서 그냥 방치하듯이 조금 더 지켜보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재료예요. 고난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속히 거두지 않고 그 아픈 것을 알지만 그 가시를 내 육체 한가운데 찔러 놓고 계신 것입니다. 돈 문제만 없으면 좋겠는데 돈 문제가 안 해결돼. 자녀만 속 안 썩이면 좋겠는데 자녀 문제가 안 해결돼.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건강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고놈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는데 고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이게 나의 육체의 가시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지만 당신이 가슴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할까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그게 진짜 영광이니까. 그게 진짜 승리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그럴듯해 보여도 나중에 보면 다 거품입니다.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요. 다 헛되다, 다 헛돼. 아이고,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그때는 왜 뭐하러 그거 잘난 척 해느라고 그렇게 살았을까? 아이고, 남에게 보이려고 왜 그랬을까? 다 나중에 보면 다 거품이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이후에 다 말해요. 내 삶이 감사했다. 고난까지도 감사했다. 90살이나 된 할아버지가
12살밖에 안 된 손녀를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손녀가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언제 많이 고생하셨고 언제 많이 행복하신 축복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하나님 믿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축복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고?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고난이 축복이었는지 축복이 축복이었는지 잘 분간이 가지 않는구나. 모든 날이 하나님 안에서 고마웠어. 그럼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날이 감사했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행복하고 싶어요. 오늘도 편안하고 싶어요. 오늘도 뭔가 자유롭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가 거룩함 안에 있고 당신을 찾는 것 안에 있고 당신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시기에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아픔의 그것을 그냥 잠시 더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를까요? 우리가 오를까요?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이 문제 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하던데 나는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말하게 될 거예요. 그 안 되던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각별한 또 다른 사랑이었구나 하고요. 그렇게 깨닫는 날이 오고 여러분 안에 승리의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은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양들은 다 생각해요. 내가 이 풀을 먹어야 돼. 이 풀을 먹어야 돼. 저 풀밭을 가야 돼. 그러나 조금 더 가보면 목에 둥그런 지팡이가 목을 탁 걸어 끌어올려요. 거기 낭떠러지야 이놈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을 조여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을 조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말씀도 주목해야 합니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 그의 보좌 앞에, 이 보좌라는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 위에 무슨 보좌가 있을까? 어디에다 의자를 놓고 앉는다는 건가? 우리의 이해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영 안에서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이 보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냐? 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만 보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아서 죽여 하면 죽고 살려 하면 살고 먹여 하면 먹이고 굶겨 하면 굶겨. 그러므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보좌, 저 사람이 저기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황제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보좌 위에 내가 있다. 진정한 보좌, 하늘 보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보좌의 자리에 내가 여전히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몇 개나 나오나? 35개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지? 아니야. 보좌에 앉아있는 이는 나야. 내가 다스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흰 보좌, 그래서 흰 백자를 써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흰 보좌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백보좌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흰 보좌라는 것은 조금의 거짓도 없는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큰 보좌라는 것은 모든 것을 관할하는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 보좌에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우주를 다스리고 있으며 현재를 다스리고 있고 과거를 다스렸고 미래를 다스렸고 영원히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황제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듯 까불고 있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면 내려오는 것이고 머물러 하면 머무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황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황제가 바벨론 황제로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했어요. 나 같은 네가 어디 있겠는가.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황제가 되게 하였으나 너로 하여금 이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 반 때를 보낼 것이다. 7때를 보낼 것이다. 네가 교만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마치 네가 인간 나라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였으니 너가 쫓겨날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응했고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해졌고 그 몸은 독수리 털에 덮인 것 같이 됐고 손톱과 발톱이 새 발톱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그때 다시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에 하늘의 보좌를 향해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송하고 내가 경배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계를 지금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죠. 트럼프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죠. 김정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죠. 이 정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죠. 내 인생 왜 이런지 모르겠죠.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지도 모르겠죠.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 경제인이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심판할 거고 내가 다스릴 거고 내가 책임질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굳세게 믿어. 나를 의지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우연한 거겠습니까?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을 가지고 경영해 가시는 중에 묶어놨던 바이러스를 풀어놔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불뱀들, 그동안 막아놨던 불뱀을 탁 풀어놔버렸어요. 아니 보낸 게 아니라 쳐주던 울타리를 걷어버렸어요. 그러자 불뱀들이 가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물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모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습니다. 노뱀은 십자가의 예수를 의미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쳐다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순전해져야 돼. 더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으로 갔느냐? 우시야 왕은 비교적 정치를 잘 하던 왕입니다. 나라를 잘 부요하게 잘 다스리던 나라예요. 근데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우시야 왕이 죽으면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하고 이 나라 정치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사들 스랍들로 나와 있는데 천사들이 창화하며 노래하며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창화하여 노래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문지방이 막 뒤흔드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게? 인간왕 우시야가 이 나라를 다스린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다스렸고 나는 우시야를 거기에 앉혔던 거야. 우시야는 죽고 우시야보다 더 위대한 히스기야도 죽고 히스기야보다 더 위대한 다윗이 죽어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이 보좌에 앉아서 너희를 공의로 다스릴 거며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상급으로 찾아올 거야. 이날 이후로 이사야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전에도 선지자였지만 이 이사야의 인생은 완전히 이때부터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9장에서 다시 경험하게 되고 11장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의 그 적나라한 이야기가 영적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는 장면까지 그는 다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기 7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자기의 삶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톱에 잘려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해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덜 체험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못 보고 인간 왕만 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큰일이다. 큰일 아니에요. 김정은이 죽으면 큰일이다. 김여정이 되면 저거 더 독한 게 저거 어떡할 거 저거. 큰일 아니에요. 그 저 너머에 누가 계시느냐? 그 보좌의 주인인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억울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때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울게 하시지만, 지금은 답답하게 하시지만, 지금은 억울하게 하시지만, 지금은 비난받게 하시지만, 지금은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일어서시는 그날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언제나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를 이유도 없이 괴롭히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할지 안 두려울까? 나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속마음으로,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속마음으로. 그래서 침을 삼키듯이 모욕을 삼켜버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니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고 그래서 힘을 낼 수 있었죠.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이때에도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여러분, 주님을 더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만 알고 있고 사람의 능력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란의 때입니다. 저는 혼란의 때가 오히려 기대하는 바가 많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혼란이라는 것은 한편 마지막 때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니 어쩌면 주님이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는데 오실까? 손양원 목사님이 쳐다보던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나도 쳐다봐요. 구름이 이상해져도, 구름이 신속해도, 햇살이 신비하게 비쳐도 우리의 믿음, 지금은 진 일을 구분 짓는 아주 중차대한 시간이에요. 네 믿음 진짜냐?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붙잡아라. 네 믿음이 너를 살릴 것인데 그 믿음이 거룩하냐? 주님을 붙잡아라. 여러분, 지금은 성공 실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할 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영구한 승리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